저는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 6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성 앞에서 어떠한 소리를 듣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리고성 앞에서 어떠한 소리를 듣고 있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여리고는 중간 도시급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읍은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 고증에 의하면 폭이 200m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전차가 이 성벽 위를 달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이 너비를 가졌다라고 해요. 엄청나게 넓은 너비죠. 200m나 되는 너비를 가진 이 성의 길이가 무려 100m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읍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이 요단강 건너로 가나안을 진입한 첫 이 진입의 관문에서 이 난공불락의 이 요새와도 같은 이 여리고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우리가 열을 수 없는,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여리고를 우리가 때로 만나기도 합니다. 그 여리고성, 인생의 여리고성은요, 예상치 못한 순간 만나기도 하고요, 들이닥치기도 합니다. 마주하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또한 예상되는 그러한 지점들 가운데에 우리가 비록 예상은 되지만 부득불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여리고를 향해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시험과 입시가 그러하지 않을까 싶어요. 시험 기간은 학사 일정에 따라 예정이 돼 있고 또 입시, 여러분의 학년의 진급에 따라 결정이 되고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청소년들은 시험, 입시, 이 관련된 모든 것들이 마치 예정된 여리고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작년 세대들도 우리가 이런 예정된 여리고들이 각자 있을 것이고 또 뜻하지 않게 만난 여리고성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좀 지나는 가야 되겠는데 무너뜨려야 되겠는데 그 앞에서 나는 어떠한 소리를 듣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극복하기 어려운 여리고성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리들을 듣고 계십니까? 듣는 소리가 참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듣는 소리는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시험을 앞둔 우리 청소년 친구에게 너는 이번 시험을 망칠 거야 이러면 공부하는 아이가 그 소리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그럼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뚝 떨어질 것입니다. 꺾일 것이에요. 마음이 싱숭생숭해질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 시험 어떻게 될까요? 망치게 되겠죠. 그러나 할 수 있어. 괜찮아. 결과에 상관없이 한번 도전해보자. 지금 당장의 결과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당장에 있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통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시간들은 너의 삶 가운데 결코 헛되지 않다. 물론 눈앞의 결과도 좋으면 좋겠지만 당장 눈앞의 결과가 좋지 않을지라도 성실하고 꾸준하게 이 앞에 너의 지금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성실히 최선을 다한 그 시간들은 반드시 너의 인생 가운데 자양분이 되어서 너에게 성실함을 줄 것이고 인내를 주어서 언젠가는 마침내 이 시간들이 합쳐지고 쌓여져 여리고성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격려를 한다면 그 소리를 들은 친구들은 쉽게 낙담하겠습니까? 아니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속에서 파장이 일어나고 이 영향력이 발동되어집니다. 그래서 해보자, 시도해보자, 포기하지 말자, 끈기 있게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쁘다 하면 예뻐지는 것이고 밉다 하면 미워지는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듣는 소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상되었던 여리고성도 있을 것이고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뜻하지 않게 거대한 내 모든 온 삶을 통째로 가로막고 내 인생을 그늘지게 만드는 그 여리고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들을 살펴나가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날마다 어려움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 그 시작부터 사실은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한 그 시점부터 이스라엘은 늘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늘 매일이 여리고성 앞에 선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출애굽은 시작되었지만 광야 40년 생활,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도 늘 이 여리고성과 마주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목마름의 여리고가 있었고요. 양식의 여리고가 있었고요. 불안과 위험과 공격의 여리고성이 늘 그들을 마주하여 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과연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지나왔는가? 주님은 그래서 늘 들려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 우리 여호수아를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시작되어져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부름으로 이 여호수아 1장 시작되어집니다. 시작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십니다. 누구에게 들려주십니까?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가야 할 그 여리고가 여호수아에게는 있었어요. 당장 실제적으로 마주치는 가나안의 물리적인 여리고성도 있겠지만 이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된 이 여호수아, 민족을 이끌어야 된다는 그 엄청난 부담감과 중압감, 그것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심리적 여리고성 아니겠습니까? 그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내면의 소리가 들려왔을 것입니다. 올라와 들려와줬을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아니야, 난 할 수 없을 것 같아. 난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소리가 막 그 속에서 치고 올라왔을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어떠한 소리를 들려주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가나안을 점령할 것이다. 듣는 소리가 중요한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불안과 이 중압감과 또한 이 부담의 이 심리적 여리고성 앞에 마주한 이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자신의 심리적 여리고성을 회파하고 무너뜨리고 능히 승리의 함성을 울릴 수 있도록 주님의 소리를 계속 들려주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여 후계자의 짐을 기꺼이 짊어지고 백성들 앞에 서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놀라운 지점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요, 사실 히브리 낱말로는 정확하게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낱말로 이 시무아 베콜이라고 해서 소리를 듣다라는 단어를 우리 한글말로 순종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이 소리를 듣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들은 그 자체가 곧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따로 없고 듣다라는 동사를 전치사와 함께 사용해 순종하다라고 그렇게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어져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힘들이 일어나고 내가 낼 수 없는 능력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으로 믿음과 함께 가는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결국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요, 몇 발자국 가다 멈춰지게 될 것입니다. 흐지부지하게 될 것이고요. 다시 무너질 것이고 다시 주저앉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이뤄낼 수 있고 과감하고 담대히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자신의 의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다면 벌써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순종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과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님을 따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다시 말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름입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적의 주님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에는 늘 기적이 있고 주님이 계신 곳에는 늘 승리가 있고 주님이 계신 곳에는 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도착할 곳은 어디입니까? 실패와 절망이 아니라 승리고 생명이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다.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이 자연 장벽이었던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 그리고 이제는 사람이 세운 장벽인 이 거대한 여리고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이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열 수 없는 철통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는 지금 여리고성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라는 것이, 이 소식이 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면서 그 성을 절대 통과하지 못하도록 평소보다 더 단단하게 성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아예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했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빈틈도 내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스라엘이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뚫고 지나갈 만한 어떠한 바늘구멍도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전술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뭔가 뛰어난 어떤 군사 전략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 성문이 굳게 닫혔으니 이 고대 병법에 따라 성벽 옆에 거대한 토성을 쌓아서 같이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위험을 줄이고 그 마주 쌓은 토성과 함께 바로 진격하는 어떠한 이런 이 전략적 전술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전술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쳐들어가든지 아니면 돌을 던지든지 아니면은 불을 붙이든지 뭘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전술을 주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그냥 돌래요. 그리고 7째 날이 될 때는 7바퀴를 돌래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나팔을 길게 7째 날 7번을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한번 불 때 그때 함성을 외치래요.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지니 너희는 진격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전술입니다. 외친다고 그 여리고가 무너질 것인가?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지금 그 앞에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을 통해 우리가 성벽을 단단히 방어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단순히 성벽만
방비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무기를 총동원하여서 총방어태세, 공격태세를 같이 갖추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은 모든 궁수들, 창던지는 자들, 그리고 뭐 투석기라든지 이 성을 방어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추었을 것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무방비로 한번 성벽을 돈다 치십시다. 성벽을 돌 때에 그들이 궁수들이 성 위에서 화살을 막 쏘아 제끼면은 이스라엘은 전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말도 안 되는 주님의 전술에 순종해서 지금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또 그들에게 이 말씀하여 주시기를 그냥 이렇게 도는 형태, 이 7일 동안 행해야 할 행태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9절부터 말씀 읽어보면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그는 괴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보십시다. 7명의 제사장을 세우래요. 성경에 보니. 그리고 7명의 제사장은요, 양각나팔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무장한 선발대가 쓰고요. 이 무장한 선발대 뒤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씁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앞에는요, 7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잡고 섭니다. 그래서 선발대 7 양각나팔을 든 7개 양각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 그리고 언약궤, 그리고 그 뒤에는 후발대, 온 백성들이 이렇게 진의 형태를 갖춰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것이요. 근데 그때 무엇을 하라고요? 침묵하라. 백성은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만 마지막 7일 날 7째 바퀴를 돈 후 제사장의 나팔이 길게 들릴 때 그때 일제의 함성을 지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상 정황상 목숨을 걸고 나가야 하는 일이에요. 무모한 일 같습니다. 무모한 일 같은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무모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들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말씀이 들렸잖아요. 주님께서 내 말대로 하면 무너뜨려 줄 것이다. 내 말에 순종하면 무너질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일으켜 주시사 그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침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보십시다. 침묵. 왜 침묵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불평은요, 전염병보다 빠르게 확산됩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생활 동안 여러분 이 광야 1세대가 약속의 땅에 진입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 못하고 광야 1세대가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불평했어요. 하나님은 늘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순종은 하였지만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순종 뒤에 늘 불평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불평은요 한 사람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불평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온 사방에 전염병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니기에 자세하게 다루진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내려주시죠. 양식으로 인하여 불평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길을 살 때 광야에 사는 소수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행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이스라엘의 행렬에 합류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수 민족들 가운데에서 불평하는 소리들이 터져 나오고요. 그 불평하는 소리들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처럼 퍼져버립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요 전염병보다 더 빠르게 확산된다는 것이에요. 보십시다. 만약에 여러분 침묵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들이 순종함으로 일단은 돌긴 돌아요. 돌면서 여러분 궁시렁대는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궁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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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시렁. 야 이거 우리 이러다 화살 맞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야 저기에서 우리 돌 던지는 거 아니야? 야 소리 지른다고 이 요리구성이 어떻게 무너지겠니? 여러분 한두 명이 내뱉는 믿음 없는 말들은요 온 공동체에 퍼지게 될 것이고 그럼 이 말들로 인하여 공동체는 순종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못한다면 온전한 따름이 없다면 영광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승리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침묵하라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각자의 여리고성이 있을 것이에요. 지금 내가 당면한 여리고성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소리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소리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엔 침묵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들려오는 소리에 우리가 침묵하고 반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너는 할 수 없다라는 소리,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소리, 결론 나지 않는다. 이건 끝나지 않는 싸움이다. 모든 온갖 부정적인 소리들이 주변에서도 들릴 것이고 또 내 안에서 스스로 나는 약하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모든 부정적인 소리들이 계속 내 안에서 올라와 내게 들려질 것입니다. 그런 소리들을 듣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들에 침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도 우리가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이 침묵한다면 귀도 침묵한다는 것이에요.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묵을 명령하셨어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귀에 들리는 소리는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그들이 성벽을 돌 때마다 그들에게 들리는 소리는 나팔 소리와 발자국 소리 두 가지였을 것입니다. 오로지 그들의 귀에 들리는 것은 사람의 말소리, 부정적인 소리가 아니라 오직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발소리였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의 소리, 사단 마귀가 주는 원수들이 주는 속삭임, 이런 모든 속삭임들이 입술에서 침묵이 되니 당연히 귀에서도 침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입술에서 침묵되어지면 귀에서도 침묵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정적인 소리를 내지 않으면 내 귀도 부정적인 소리에 침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소리에 침묵하고 우리가 귀를 열어 들어야 하는 소리가 있으니 바로 나팔 소리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흔히 오해하거나 헷갈려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초반에서는 마지막 7째 날에 나팔을 불 때에 길게 한번 불 때 함성을 외쳐라.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를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 7바퀴를 도는 동안 나팔도 울리지 않았단 말인가?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팔 소리는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마지막 날 한 번 그냥 평상시와 다르게 길게 부를 때에 길게 울릴 때 그때 외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양각 나팔은요 전쟁의 신호를 알리는,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그 신호를 알리는 용도로 쓰인 나팔이 아닙니다. 이 전쟁용 금속 나팔이 아니라 이 양각 나팔은 히브리 낱말로 쇼파르라는 나팔입니다. 이 수양의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이 나팔은 언제 쓰이는 쓰임새가 있었는가? 전쟁에 쓰임새가 있던 것이 아니라 주로 희년을 알릴 때, 희년은 여러분 자유와 해방의 알릴 때에 선언되어지는 것, 울리는 나팔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에게
또한 노예 생활하는 자들에게 자, 희년이다. 자유가 선포되었다. 해방이 선포되었다. 너희는 자유하다. 라는 그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자유를 선포할 때에 예배 가운데에 예식 가운데에 울리는 나팔이 바로 이 쇼파르라는 나팔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전쟁 중에 이 쇼파르라는 나팔이 울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부정적인 소리는 내지 말고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 하실 것이고 너희들의 이 걱정 가운데 너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두려움 가운데 자유를 주실 것이다. 그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바로 그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의 지금 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행렬은요. 선발대 그리고 이 양각나팔을 부는 제사장 언약궤 후발대가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행진은요. 거룩한 행진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었어요.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 행렬이 나옵니다. 대체로 유다 백성들이요. 앞에 유다 지파를 필두로 한 군대가 앞서고 그 뒤에 언약궤를 포함한 성막기구를 맨 레인들이 위치하고 마지막에 나머지 지파들이 따르는 구조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요. 그냥 단순히 이 탈출의 행진이 아니라 예배 행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행렬은요. 언약궤가 중심되었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중심되신다는 것은 단순히 난 탈출의 경로가 아니라 예배의 행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행진의 전통을 이어받아 여호수아도요. 그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쟁의 방법으로 우리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쟁의 기술로 우리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이 여리고는 무너진다. 그러니 거룩한 행진의 전통을 따라 우리도 예배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예배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 돌라 하신 것도 결국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치른 완전과 안식을 상징합니다. 보십시다. 7명의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라 하셨어요. 7명의 제사장은 7개의 양각 나팔을 듭니다. 또한 7일 동안 돌라 하셨고요. 마지막 7일 날은 7번을 돌라 하세요. 여러분 지금 7이라는 숫자가 10번도 넘게 계속 읽다 보면 이 말씀 가운데 반복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리고성의 전쟁,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쟁은 사람의 힘과 기술과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면 주님이 무너뜨려 주시는 주님께 속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과 평화를 주실 것이고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는 그 자유와 해방의 상징이자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도 담대하게 그래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지만 주님이 무너뜨려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번영하기 위해서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삶이 즐겁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세속적 물질 기준과 성공 기준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 소리들에 여러분 반응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십시오. 오직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주님을 예배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 말씀 어떻게 다시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12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또 여호수아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자에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아멘. 세 번역에 보니 다음날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 제사장들도 다시 주님의 궤를 메었다. 여러분 다시 주님의 궤를 메었다. 물론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부분이 없지만 세 번역에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시 궤를 메었다.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첫날은 어쩌지 돌 수 있어요. 첫날은 정신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래 해보자. 다들 우왕좌왕 그냥 정신없이 혹여 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고 나면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돌았지?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돌았지? 야, 이거 내일 이거 어떻게 돌아야 하나? 야, 내일 쟤네들이 우리한테 화살 쏘면 어떡하지? 여러분, 한 번은 우리가 모르고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흔히 재밌게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군대를 몰라서 한 번 갔지 알고는 두 번은 못 간다, 그 얘기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여리고성이 주는 위압감, 그 여리고성에서 그 여리고 성벽 위에서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정말 그 살기를 가득 찬 눈빛으로 그들을 째려보고 쏘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을 겨냥하고 있는 그 화살들과 무기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몰랐을 때는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다. 돌면서요, 여러분, 위를 보면 침묵은 하지만 위를 보면 다 보이잖아요. 알고는 못해요. 이튿날부터는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제사장들이 다시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침묵함으로 그 앞에 나갈 수 있던 이유, 다시 백성들이 주님의 언약궤를 따라 다시 행진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날 돌면서 그들 가운데에 순종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였고요, 그들의 모든 불평, 불만,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은 침묵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에게 들리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나팔 소리, 쇼파르, 양각 나팔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양각 나팔은요, 해방과 자유의 선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궤가 중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그들이 한 바퀴를 도는 동안 그들 가운데 계속 들려지는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자유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방케 하실 것이다. 이 모든 두려움과 이 모든 걱정을 다 무너뜨려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고 우리를 해방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소리만 계속 들린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소리, 사람의 사고방식, 모든 세속적 기준의 소리들은요, 하나도 들리지 않고 침묵되었고요, 오직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이 소리만 그들에게 들렸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소리만 계속 들린 것이에요. 주님의 소리가 들리니 순종은 듣다라는 것이에요. 계속 주님의 소리가 들리니 그 들린 소리가 그들 가운데 순종의 능력으로 발현되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튿날도 다시 메고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 다음날도 다시 나갈 수가 있었어요. 또 그 다음날도 다시 나갈 수가 있었어요. 6일 내내 마지막 7일날 7째 바퀴를 돌 때까지 그들은 여전히 불평불만하지 않고 어떠한 근심의 소리도 내지 않고 그 수많은 백성들이, 노년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백성들이 그 단 한 명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어떻게 합니까? 7째 날 긴 나팔이 길게 한번 울릴 때, 그때 승리 함성 어떻게 합니까? 와! 하고 외쳤어요. 그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저한 순종의 상징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순종을 통해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순종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함성을 외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매뉴얼에 따라, 여리고성 정복 가이드에 따라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철저히 순종하길 원합니다. 순종은 주님을 따름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겐 반드시 이 승리 함성이 기다리고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자유와 해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여정이 녹록지 않아요.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녹록지 않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언약궤를 메고 이 나아가는 제사장들처럼, 그리고 다시 언약궤를 메고 행진하는 제사장들을 따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다시 믿음의 거룩한 부담감,
그리스도인의 이 명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신분을 짊어지고 다시금 여러분들은 학교로 나갈 것이고 학원으로 나갈 것이고 직장과 사회로 나갈 것입니다.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들읍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반드시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 주님이 반드시 나의 얼굴을 무너뜨려 주신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신다. 내가 할 일은 주님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순종은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나의 의지로 순종하려고 한다면 그 순종은 쉬 멈춰질 것입니다. 쉬 꺾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의 순간에도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침묵하고 주님의 소리에 집중한다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들에 우리가 집중하여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른다면 나의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못 무너질 여리고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할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었던 순종들을 이뤄내게 가능케 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감으로 우리는 마침내 나의 여리고가 함락되어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나의 신분을 깨우시고 세상의 소리에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여리고성 앞에서 어떠한 소리를 듣고 있는가? 주님, 나의 여리고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도 듣고 있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의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이 고백이 우리 눈앞에서 저는 반드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오늘 시편 108편 1절 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 선포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08편 1절 2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침묵하겠습니다. 불평 불만도 침묵하겠습니다. 내 안에 들려오는 모든 하나님과 상관없는 소리들 침묵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듣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비파의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의 여리고가 무너진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하게 날마다 깨어있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침묵하고 나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나의 영혼이 깨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날마다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나의 잠든 영혼을 깨우겠습니다. 나의 가려진 눈을 열겠습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이 땅의 이 거룩한 행진 가운데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겠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가리우는 것들 가운데 내가 깨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주님은 나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음성만 집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께 집중하시고 내 영혼을 날마다 깨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여리고가, 우리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를 목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듣는 소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시시때때로 말씀을 들려주시고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순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따라가 마침내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영광과 승리와 생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세상의 소리에 침묵하며 나의 부정적인 소리도 침묵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듣고 반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동생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